우리가 약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주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할까?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자, 왜 내가 존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목사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주보에도 쓰도록 나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대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수연아, 어떻게 생각해? 빨리 저거 딴 생각하지 말고. 너 여자친구 생각하니?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각 그만하고 주님 생각하자.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삶에 대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죽지 못해서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죽음은 두려우니까, 죽음은 무서우니까 죽음은 싫고 살아있는 의미조차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오히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방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걷고 있어.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집을 가기 위해서 집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가면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목적지가 없고 이유가 없이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인간이 살아간 삶에 허무하거나 무모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왜 사는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가 없이 그냥 가니까. 가끔씩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그냥 몰라요 이런 질문을 대답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 그냥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다면, 또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수련회 이후에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좀 전에 찬양할 때도 막 뛰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전히 안 뛰는 친구들은 막 왜 그래? 막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응할 때 얻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노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있는 얘기예요.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자, 빠르게 달릴수록 빠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게 어떻게 되나 보여요? 안 보여요? 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빨리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잘 보내면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여러분 진짜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는 걸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 시간에, 이번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듣는다면 이 말이 나중에는 실감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빠르게 달릴수록 빠르게 멀어져 간다.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은 이번 6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슴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정말 제대로 가는 발걸음, 진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사람 어떻게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물론 동물도, 기어다니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승리야, 마이크 좀만 더 올려줄 수 있을까? 네. 모니터를 올려줘도 되고 모니터를 좀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존재이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하나님하고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깜빡 실수해가지고 조셔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지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죠?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했어요? 방금 말씀을 읽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를 태어나게 하시죠. 그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요? 75세 때. 자, 그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몇 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살 때, 16살 때, 14살 때, 13살 때. 몇 살 없어요? 사랑아 몇 살이니? 14살이요? 아, 그래, 많이 먹었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15살 때, 14살 때, 16살 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거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아니?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란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니?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것은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복을 흘려보내는, 너는 나의 복덩어리란다.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야, 복이야, 너는 복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이 복으로서, 복된 인생, 복으로서의 어떤 존재로서 가치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큰 목소리로. 약간 좀 피곤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죠? 피곤한 친구들 좀 잠을 좀 깨고 고개를 들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복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면 어디 가니? 화장실 가? 꼭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가. 가지마. 자, 그래도 갔어요. 자, 여러분, 복으로서 복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존재로서 어떤 삶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복으로서의 통로일까?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느냐? 자, 말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이 족보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이삭은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자,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원래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문화에서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게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었는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몇 명이에요, 여기서? 12명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2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복강이라는 나루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죠?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천사가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여기 엉덩이뼈를 딱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뼈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는 틀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으셨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으셨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에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이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 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두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 친구의 모습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옆 사람 빨리 보세요.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자, 오케이. 역시 옆 사람 보는 것이 되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오른손 한번 얹어봅시다. 두 손을 딱 얹어보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두셨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 나라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딱 모으면서 이 안에 대한민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민족을 두셨구나. 여러분, 가슴 뛰고 가슴 떨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민족을 그 가슴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민족이라는 놀라운 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이라는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 속에는 민족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의 복된, 그러니까 너는 복이야, 복이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민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됐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창대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말씀 한번 성경 말씀 펴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말씀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첫 시작이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누구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누구로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연결되죠. 자, 목사님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제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쭉 시작되다가 14대 14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뤘던 다윗의 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한 인물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탄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3대 마지막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야. 시작. 하고 있어요?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자, 큰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복이야. 자, 여러분, 그 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민족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영광된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여는 통로로서의 이름을 여러분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큰 목소리로 복이 되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복이 되기 위해서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그를 삼으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를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복된 인생은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한 민족을 일으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복된 인생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째 거의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종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파괴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목사님도 지난 5월달인가요? 6월달인가? 백신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목사님한테 맞았어요. 엄청 아팠어요. 자, 백신을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백신이 바이러스를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막게 되는 거죠. 백신은 우리의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일까요? 백신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일까요? 백신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세포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서 나쁜 세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거나 내가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나로 인해서 그 곳이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곳이 살아나는 역할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유심히 보게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정말 한 95%가 무엇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어제 손요셉 목사님께서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어요. 그 전화 한 통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어떤 한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던 중등부부터 다녔던 한 친구가 사실 좀 나쁜 길을 가게 돼서 결국은 소년원에 가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는, 구치소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손요셉 목사님이 그 친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그런 나쁜 길에서부터 그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가정이 좀 여러 가지로 가정 상편이 좀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도 그 친구를 좀 내놨고 학교에서도 이 친구를 포기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경찰이 잡아가서 파출소에 가게 되면 너 가족 누구야? 부모님 전화 얘기하면 부모님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를 전화 얘기하면 손요셉 목사님 전화를 가르쳐요. 손요셉 목사님이 몇 번 구치소도 가고 파출소도 가고 이 친구 때문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손요셉 목사님 중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등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케어를 못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정말 바른 길을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고등학교 때 소년원을 들락달락 거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청소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됐어요.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구치소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민간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 과정 가운데에 손요셉 목사님을 잊지 않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 너무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제가 너무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한 거예요. 참 그래도 그 친구가 목사님 잊지 않고 전화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저희 이제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구치소에서 이제 출소할 때 그 친구와 함께 나쁜 어떤 일들을 했던 친구들이 구치소에 다 와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뭐 축하해 주려고, 축하한다, 구치소 이제 나왔으니까 해주려고 온 거야, 그 친구들이. 근데 손목생 목사님에게 전화했던 그 친구가 딱 나오면서 자기 앞에 있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다시는 나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하고 이제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의 95%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친구에 의해서 생겨나게 돼요. 처음부터 어떤 친구, 어떤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려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다 보면 친구들과 무리가 생기게 되고, 한 친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무리가 점점 나쁜 짓을 같이 독려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친구에 의해서, 그 한 친구에 의해서 그 친구 무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백신과 같은 친구일까요? 바이러스와 같은 친구일까요? 친구들을 살리는 친구일까요? 친구를 죽이는 친구일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설교 노트에. 나는 살리는 존재인가? 바이러스와 같은, 백신과 같은 존재인가? 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인가? 내가 어떤 친구들 무리에 가면 친구들에게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친구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뭔가 건강한 뭔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친구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서로 분열이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없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재미라는 이유로 나쁜 짓을 같이 독려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친구인지 그런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떤 자녀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을 얻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얻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존재로 인해서 부모님의 근심과 가정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혹시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고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이 된다는 것은 가정 아니든 학교 아니든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작년에 발생되면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목사님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한동안 작년 그 초에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발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발생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 안에 있는 병원에서 도저히 이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로 이제 그 병실을 만들었지만 간호사와 의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해가지고 대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코로나가 막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 안에는 많은 후회가 생겼대요. 그 후회가 뭐였냐면, 자기가 예전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간호사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 꿈을 포기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됐대요. 자기도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서 그것을 간호사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간호사로서 지금 일을 했다면 자기는 당장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그 친구를 끌어안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보면서 웃고 그 친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저께 TV 보면서 진짜 많이 땅을 많이 쳤어요. 혹시 어저께 TV 보면서 땅을 많이 친 친구들 있어요? 친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 TV가 없어요? TV 보면서 막 아쉬운 어저께 TV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죠? 뭘 것 같아? 그렇죠. 도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도쿄올림픽.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 졌어요, 이겼어요? 8강전에서 멕시코에게 6대3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잘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미국과의 뭐가 있었어요? 야구가 있었어요. 몇 대 몇으로 졌어요? 4대1로 졌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목사님 막 축구랑 야구랑 동시에 막 하면서 막 돌리면서 계속 축구 봤다가 축구 약간 뭐 반칙 나면 다시 야구 돌려서 야구 보다가 야구 다음 뭐 회 넘어가면 다시 축구 봤다가 막 봤는데 다 졌어.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겼어요. 누구 뭐가 이겼죠? 다 알고 있네. 다 보구나. 그쵸? 배구 이겼어. 배구. 야, 배구 진짜 재밌더라고요. 배구가 오히려 배구를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위로감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던데? 1세트 이겼다가 2세트 졌다가 3세트 이겼다가 4세트 졌다가 마지막 5세트 15점 딱 됐을 때 몇 대 몇이었죠? 14대 12. 그죠? 14대 12. 일본이 14. 이제 일본이 한 점만 따면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12점이야. 자, 일본이 이제 이겨서 서비스를 딱 뒀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이겼어. 그래서 14대 13. 근데 보통 그러니까 공격이 불리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공격을 서브로 넣으면 이제 상대편이 받아가지고 리시브로 스파이크로 때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상 되게 열악한 되게 정말 퍼센트로 엄청난 낮은 확률이었는데, 자, 14대 13. 딱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서브를 딱 넣었어. 일본 선수가 딱 받았어. 그리고 스파이크를 딱 때렸는데 김연경 선수가 딱 받아가지고 기회가 생긴 거야. 다시 딱 때렸더니 너무 들어간 거야. 14대 14. 디우스가 됐지, 디우스. 자, 디우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2점을 먼저 쏴야 돼.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이겼어. 15대 14.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일본 그 코치가 너무 당황하니까 다시 막 타임 불러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2번 불렀죠? 불러가지고 하다가 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겨가지고 16대 14로. 어저께 배우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함재 달 때마다 와! 혼자 목사님 집에서 와! 예! 여러분, 배구 선수들과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연경 선수 나는 알지만 그 사람 나 몰라요. 그 배구 선수 나 모르는데 왜 목사님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축구나 야구가 졌을 때 왜 되게 좀 이렇게 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왜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대한민국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처럼 나도 기쁘고, 그들이 지거나 또 이렇게 떨어지면 나도 되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속상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야. 시작. 그렇죠? 여러분, 대표 선수가 이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덩어리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으로서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대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실력이 있으니까 대표에서 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국내에서 선발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덩어리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자, 방학 동안에 말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도전했던 것은 9시 전에 집에 나와라 도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기가 너무 좀 불편한 친구들은 교회 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박수 해주세요. 박수. 근데 박수 해줘야 돼. 박수. 네? 지난주에 아침부터 교회 와서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학원 시간 되면 시간 되면 다시 나와서 이제 학원 가고, 자신의 삶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기타 치는 정훈이, 이 친구 나왔어요. 지난주 설교노트 목사님 딱 보니까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게을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좀 그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설교인데 적었어요. 적은 거에 따라서 이 친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와서 공부했어요. 몰라요. 열심히 했는지, 교회에서 잤는지, 놀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대견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래도 내가 집에 있으면 게으러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분 1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인생으로, 열방을 살리는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노트를 쭉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중독에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한 95%가 스마트폰, 게임, 이거에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 주간 살면서 나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지, 나는 그 게으름으로부터 내 삶을 지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또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여러분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족을 여러분은 가슴속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실패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 좀 더 게으름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시원한 에어컨 틀 수 있어요. 집에서는 에어컨 딱 틀었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잖아. 이 아침에 무슨 에어컨이냐고. 그죠? 집에서 에어컨 틀기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에어컨 틀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된 인생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복된 인생,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민족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